일어나십시오.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의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사 이 온 우주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그 사실 잊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의 삶이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로 권합니다. 오늘의 이 모든 시간이 주님 손에 의하여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뜻 안에서의 예배와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는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시작한 기원전 627년부터 시작하여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 이후 10년까지 전체적으로 대략 40년 동안 연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격동의 시대였죠. 구제국인 아시리아가 급속하게 몰락하고 신흥제국 바벨론의 힘이 뻗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유대 왕들은 자생의 길을 각자 모색했는데요. 개혁운동의 이 대명사라고 하면 이 요시야 왕을 들 수가 있는데 유다를 다시 언약 속으로 집어넣는 계획을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운동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죠. 이후에 유다의 왕들은 이집트의 도움으로 바벨론에 대항하는 외교 정책을 택했습니다. 당시의 귀족들도 그런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죠. 왕과 귀족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이 궁중 예언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킬 것이다 하고 낙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만은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무너지고 70년 동안 그들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힘을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리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에 솔깃해했습니다. 어둡고 불편한 현실을 그대로 전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혼자 외톨이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마다 늘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이제 그만 예언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얘기를 해왔고 저 사람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 예언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투정을 부리다가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이기시는군요. 그래서 내 입을 열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굉장히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죽음 직전까지 몰린 적도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수록 예레미야의 눈에는 유다의 멸망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유다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선택된 민족이요, 지금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옵니다. 18장은 악에서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나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서 끝내 이탈하고 외면하며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왜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한 움큼 움켜 자기 뜻대로 빚어서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은 때로는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술병이 되기도 하고 꽃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원한다고 진흙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토기장의 뜻대로 결정되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은 토기장이가 자신이 생각했던 그릇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 만들던 것은 파하고 다시 빚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야사르라는 단어가 이 18장에 자주 나오는데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빚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뭉개서 섞어서 다른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이 토기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그 사실을 이 예레미야가 봅니다. 바로 그때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그리고 두 가지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무엇으로 만들어지듯이 한나라의 생성과 그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말씀을 조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동사들을 사용하는데요. 9절 보십시오. 건설,
심는다. 7절 보십시오. 뽑는다, 부순다, 멸한다. 여러분들 이런 동사들을 사용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의 농로 위에 있는 진흙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언제 어떻게 뭉쳐질지 모르겠죠. 왠가하니까 그 기준이 진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역사가 마치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과 같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진흙의 운명을 결정하는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다는 뭉개질 수도 있겠구나. 이들 스스로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도 유다 왕은 그리고 귀족들과 예언자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다를 포함한 열국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언자를 세우시고 보내실 때에 이제 망했습니다만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만 예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보면 그 이웃 나라에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왕을 세우고 그들의 기름 붓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 형태를 보여주시는가 하니까 그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웠던 그 왕이 자신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왕을 폐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운명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내 손에 있어. 내가 너희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뭉갤 수도 있고 복 줄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유다를 당신의 그 자녀로 삼았을 때에 왜 그들을 불렀을까요? 내가 불러줬으니까 이제 네 한번 살아볼 대로 살아봐라. 네 포부를 이 세상에 성취시켜봐라.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을 예레미야에서도 당신의 그 뜻을 밝혔어요. 자, 9장은 가보시죠. 예레미야 9장 앞으로 가보십시오. 24절. 자, 2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늘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 애 똑똑해, 뭐 이런 거, 아유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 우리는 넉넉해. 사실 이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자신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랑할 것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죠. 24절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진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학교 그러면 모든 것들이 아까 우리 윤장호 기도에도 우리 우영우 나왔습니다만 우영우 그 드라마상의 학교가 서울대학교. 예? 진짜 똑똑한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면 어때? 주님이 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겠지만 그 다음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 세상에 반영하는 것. 그게 제가 약자 보호법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이 세상에 실천되는 것,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것이다. 그게 정리되었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질 않아요. 다시 18장으로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하나님께서도 그냥 감정적으로 이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책, 생각하셨다는 이야기. 깊이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를 치료하느니 너희는 각기 보다 보십시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위협하면서도 바로 계시는 것이 뭡니까? 자식 때릴 때 자식 그냥 때리는 그 재미로 사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돌이키길 원하잖아요. 그 돌이키는 것이 뭡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라고 했을 때 도대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9장에서 읽었잖아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마음씨를 세상에 물들게 하는 것.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들의 태도 보십시오.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악한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그래봐도 소용없어요. 우린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 거예요. 여기 보면 유다는 눈 하나 깜짝하진 않아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12절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보면 이 백성들이 그 반응을 보인다고요. 이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왜 안 들을 것일까? 왜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고백이 쉬워요. 그 행동은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죠. 물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 안에서 하라고. 무엇이 되고 싶으면 주 안에서 하라고. 다른 것 다 양보해도 하나 양보하지 마라. 그게 신앙이다. 주님을 향한 신앙이다. 그것만 양보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것 그거 다 해도 된다. 주 안에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뭡니까? 거절하죠. 하나님 거리타분해요. 새로운 종교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어요. 저 힘센 나라에서 있는 그 종교 굉장히 그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 고집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서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말했지만은 우리들의 운명도 다르지 않죠. 대부분 여러분들 뭐 뜻을 정해놔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뜻을 정해놓고 살지만은 계획대로 잘 안 되죠. 근데 계획대로 안 되면서 끝끝내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허락도 하셨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모습으로 세상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결정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어떤 이들에게는 헛된 소리로 들렸는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왕들의 귀에 그렇게 들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겪어보니까 세상 안 그럴 것처럼 보이거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그렇게 내게 늘 나타나서 날 도와주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보니까 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네. 옛날에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렇게 막 어떤 사람들 얘기하던데 아닌데 이 시간도 아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저 집이 더 잘 사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새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 요즘 말하면 돈,
여러분들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도 여전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이 미국에 좀 더 가까운가, 중국에 좀 더 가까운가, 요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수출 금액의 25% 정도가 중국에서 나와요. 25%도 굉장해요. 그거 잘라버리면 휘청거린다고요. 공정이 줄타듯이 그렇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 반도 국가의 운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도 반쪽 나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그 생각 아무나 안 해요. 교인들조차 안 하는데요. 목사들도 나와갖고 대마하고 있는데 친민냐 반민냐 그것 갖고 사람을 평가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월을 지금 살고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작은 국가들은 큰 나라에게 얹혀갖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습을 신앙인들이 고민하질 않아요. 말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안 믿어요. 그 얘기를 하는 당사자가 그걸 안 믿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왜 안 믿을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가만히 해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안 믿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그 습관 때문에 교회에 나와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130년에 망해버렸어요. 아시리아 제국에. 그런데 아시리아 제국도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바빌론에 의해서 제압당하죠. 제국이 형성되면 어쩔 수 없이 평전 정책을 펼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대막이라는 그 소설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 일본을 평정시켜 놓고 중국을 치려고 조선에 이렇게 조선을 먼저 이렇게 침략하잖아요. 길 비켜달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뭔가 외부로 힘을 돌려놓지 않으면 다시 그 내전, 그 치열했던 그 내전이 벌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큰 국가들이 끊임없이 팽창 정책을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때에 패망을 면하려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죠. 식민지 하죠. 형님 부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저희가 바치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당시 유다는요, 조공을 바치면서 패망을 면한 그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눈에,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면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 무슨 소린가 싶죠? 나는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있는데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으고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그것으로 미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미래와 평안과 희망은 물질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비유로 삼은 그 부자 농부 이야기, 풍성한 소출로 품은 그 부푼 꿈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그 누가복음 12장의 그 말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미래는 기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원할 거 없죠. 영원하지 않아요. 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가, 그것을 변화시킬 때가 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2000년 지났으니까 그런 날이 오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모든 인간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말아요. 아니, 그 계획이 먼지처럼 다 흩날려 버리고 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신이 다시 임하실 그때의 형편을 노아 시대 홍수 징벌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노아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그러니까 막 살자. 천만의 말씀. 그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 사람들아, 결국 하나님의 계획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을 서로 대조시킨 것은 아무리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제국, 저 바벨론이나 혹은 늘 옛날부터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유다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해도 이들은 예레미야의 소리를, 호소를 콧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이 처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8절부터 보십시오. 18장 8절부터.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요나서 보면 그 얘기를 하죠. 니느웨가 곧 무너진다라고 얘기했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 보고 요나가 막 화가 나고 대항하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돌이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그 기준이 뭘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악이에요. 악에서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 악을 행할 것인가. 예를 들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복받고 거꾸로 악하게 굴면 벌받는다. 상승벌악.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뇌리에 박혀져 있는 종교관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순수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착한 사람이 건강하고 착한 사람이 돈 많고 착한 사람이 오래 살고 착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라는 그 주장이 먹혀들질 않아요. 그거는 이미 욥과 시편 저자들에 의해서 이미 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권선징악의 교훈점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겠죠. 성경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운명이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자가 결정론. 열려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예요. 성경적인 예정론이다. 성경적인 예정론은 기계적인 예정론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이미 정리해 놓았다. 그렇게 기계적인 어떤 예정론을 더 밀면요,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놨는데 뭐. 왜 믿어? 왜 죄 짓는데? 하나님이 결정해 놨잖아. 내 이미 죄 짓기로. 모든 일이 예정된 것이니 악인이 불신앙도 어쩔 수 없다는 일종의 숙명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뜻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신 대로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구약에는 이 토기장의 비유를 가져다 써요. 이 토기장의 비유는요, 예레미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나오거든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사야 이 토기장의 비유를 가져다 써요. 이사야 29장 16절 45장 9절을 인용한 것이 나와요. 왜 이것을 들어서 쓰느냐 하니까 지금 예레미야, 이사야, 이 바울의 로마서 모두가 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 약속에 의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 구원이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그 주장들을 한다고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이것이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더라고 했을 때, 그래서 로마서 9장 읽어보시면 우리가 반발할 그 모든 반발을 미리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탓하지? 그들이 반발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예레미야를 인용하고 있죠. 네가 뭔데? 너는 진에게 불과한데. 이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도 그럴 만한 자격이 계시는 분이 아닌가? 왜 앞서서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자기를 구원할 만한 그 능력도 그 의도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율법을 가진 너희들뿐만 아니라 율법 없이 사는 저들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들은 뭔가 나는 그렇잖아요. 거의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뭔가 막 사람들이 모여서 칭찬하면 그게 칭찬이 굉장히 불편해지기도 해요. 특히 오래 나왔던 사람. 나는 이 교회에서 정말 막 지금까지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데.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그 첫 번째 아들처럼 나는 둘째처럼 저렇게 집 나가지도 않았고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살아왔는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리지 않으면서 왜 저렇게 집 나갔다 돌아온 저 자식을 위해서는 잔치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첫째 아들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한 이 일을 무가치하게 돌리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의 주인공이라는 그 사실을 자꾸 잊고 살아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아담이 변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자식들 가꾸려고 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이게 죄가 있어 그래요. 이 아담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게 했나요? 또 그 여자는요. 그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뱀이 당신이 만드신 뱀이 당신이 만들었다는 그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달은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그 뜻을 부정하는 것은요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인간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 불못에 같이 들어가요. 같이 던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는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동일한 얘기를 지금 18장에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손에 있다. 뭉갤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할까요? 성경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당장 깨뜨려야 될 그 질그릇을 깨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 질그릇 속에 결국 뭡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속에 뭐 있다고?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으니. 우리라는 그 질그릇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 없는 것, 깨어지기 쉬운 것, 무엇을 담을 수 없고 깨어져 버리면 무엇을 담을 수 없는데 이런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보배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이고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그 모든 공이
그 모든 정의를 우리들에게 집어넣어 주신 분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멋대로 살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달려져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열심에 의하여 미래가 생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 미래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했다가 그 자식들에게 버린다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스스로 준비한 그 미래가 사라졌다는 그 사실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우리 미래가 달려져 있어요. 그냥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그분의 마음씨대로 그냥 살아가고, 뭐 넘어질 때는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는 또 실패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구획이 있다는 것, 주님의 나와바리 속에서 우리가 속해져 있다라는 것, 우리의 대장이 그분이시라는 그 사실이 굉장하죠.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미래의 경험이 뭘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통치받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영생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 손에 달려져 있어요. 세상에 다른 것, 하나님에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되고 싶은 것 여러분들 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가 늘 붙들려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흙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질 때에 때로는 한순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만듦의 결과가 아름다운 결실로 늘 맺힌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인내하며 오직 주 안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게 하셨고, 아니 의지하다가도 어느새 손 놓고 다시 주님 붙잡기 위하여 주님께 달려오는 그 모습, 주님 언제나 그 모습 속에서 저희와 우리들의 이 자녀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고 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